성도님들, 삶의 부흥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삶 속의 예배가 무엇일까요? 삶의 부흥과 삶의 예배는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예배가 무엇인가요? 내가 시간을 내서 특정한 장소에서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공예배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예배라는 단어의 첫 등장은 성경 어디에 나올까요? 창세기에 예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바로 아브라함 때에 나옵니다. 창세기 2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 본문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러 가면서 종들에게 한 말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예배의 대상은 누구일까요?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예배라는 단어가 성경 어디에서 나오는지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에서는 예배라는 단어가 창세기 22장에 한 번만 나옵니다. 그 다음으로는 출애굽기에 예배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32장 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오랫동안 보이지 않자 이들은 불안해합니다. 아론이 이들을 달래기 위해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배의 대상은 무엇입니까? 금송아지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22장과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이 예배라는 단어를 보았습니다. 여기에서 예배에 대한 차이가 나타납니다. 똑같이 출애굽기와 창세기에서 예배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만 그 대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했지만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금송아지를 예배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누구를 향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 몸이 이 자리에 있다고 해서 예배에 대해 모든 것을 다 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나는 하나님만 예배하고 있는가? 여러분 정말 하나님만 예배하십니까? 성도님들 중에 하나님을 싫어하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에 나오지도 않았을 테니까요. 하지만 하나님도 좋아하고 세상도 좋아한다면 그 세상도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도 마음에 두 주인을 함께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금송아지를 예배할 수 있습니다. 돈과 자녀를,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면 그것이 예배의 대상이 됩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의 염려와 걱정이 내 마음에 앞선다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까요? 우리 모두 하나님만 예배하길 원합니다. 세상보다 주님을 더 의지하길 원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무엇이 문제이길래 하나님만 예배하는 것이 왜 이리 어려울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 예배의 기원에 대해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에서 예배라는 단어는 22장에만 나오지만 예배라고 여길 본문이 많이 등장합니다. 굳이 예배라는 말이 없어도 제단과 번제라는 말이 나오면
이것도 예배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단과 번제의 시작은 언제일까요? 아담과 하와일까요? 에녹일까요? 그 주인공은 바로 노아입니다. 창세기 8장 20절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이 본문을 보면 노아가 정결한 짐승과 새를 번제로 제단에 드렸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인 40일간의 홍수가 끝난 후 노아는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번제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번제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예배자의 전 인격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을 상징하는 제사입니다. 노아는 정결한 짐승으로 바쳤습니다. 물론 깨끗하고 흠없는 제사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제사에 있어서 하나님의 관심은 드려지는 그 제물이 아니라 드리는 사람의 마음, 즉 예배자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제물의 본뜻입니다. 이러한 노아의 정결한 마음과 그가 바치는 흠없는 짐승을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우리도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각자 자신의 마음을 철저하게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몸은 예배의 자리에 있지만 마음과 생각은 다른 곳에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잘 준비된 예배를 받으시고 무지개 언약으로 화답하셨습니다. 다시는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이처럼 하나님은 거룩한 마음의 예배를 흠양하시고 기쁘게 받아주시며 화답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노아 전에는 예배가 없었을까요? 창세기에서 가장 온전한 예배를 드릴 것 같은 본문은 어디일까요?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예배를 드렸을까요? 에덴 동산은 기쁨의 동산, 극락의 정원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덴은 하나님이 친히 계획해서 만드신 하나님의 동산입니다. 여러분, 동산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그분의 능력을 말합니다. 또한 동산을 적시는 4개의 강이 있습니다. 바로 비손, 기온, 히뗥의 유브라데 강이 발원했습니다. 물은 생명과 불을 상징합니다. 그것이 에덴 동산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정말 걱정 근심이 없고 풍요로움이 넘칩니다. 즉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임재가 넘쳐나는 낙원입니다. 그리고 부족한 것이 없는, 모든 것이 넘쳐나는 그야말로 파라다이스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부족함이 없는 에덴 동산, 이런 곳에서 예배를 안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나오는 창세기 1장에서 3장에는 예배라고 부를 만한 구절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굳이 예배라는 표현을 쓸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는 365일 24시간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늘 그분의 임재 안에 거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배입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이것이 바로 예배의 삶입니다. 우리는 예배의 삶이라고 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며 끊임없이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늘 하나님의 임재에 충만했기 때문에 특별한 장소와 시간을 할애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언제나 늘 항상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밥을 먹을 때에도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먹습니다. 잠을 잘 때든 하나님의 자장가를 들으며 잡니다. 아침에는 하나님의 부드러운 음성으로 인해 잠에서 깨어납니다. 정말 모든 것이 예배의 순간입니다. 이처럼 삶의 예배는
자연스러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담과 하와, 즉 인간의 본성은 원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멈추고 마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영원히 있을 것만 같은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고 맙니다. 바로 너무나 잘 아는 선악과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 열매를 먹게 됩니다. 최초의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변하게 됩니까? 창세기 3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죄를 짓기 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매 순간 함께하는 것이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것이 최고의 낙이었습니다.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자 하나님의 소리만 들려도 그분을 피하게 됩니다. 그리고 숨어버립니다. 분명 죄를 짓기 전 우리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온 후 우리 인간은 죄를 예배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죄를 예배한다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의 본성이 하나님의 임재에서 떠나 죄를 따르는 습성이라는 것은 쉽게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무슨 생각하시나요? 오늘 뭐 해 먹지? 김치찌개, 된장찌개? 이런 생각하죠. 때로는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이 문제 어떻게 하면 좀 더 해결이 잘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오늘 날씨도 좋은데 하나님을 깊게 만나볼까? 이런 날 실컷 찬양할까? 이런 생각은 잘 안 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평소에 기도를 하지 못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바쁩니다. 기도해야 하는 거 아는데 집에 오면 너무나 피곤해요. 솔직히 이것은 진짜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사라진 것입니다. 출애굽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그 금송아지가 더 좋아졌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한 것보다 통장의 잔고가 두둑한 것이 더 좋아졌습니다. 자녀가 신앙생활 잘 못해도 좋은 학교와 직장만 다닌다면 별 문제 없습니다. 시험 기간에는 주일날 교회 빠져도 그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대로 우리의 인생은 끝나게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죄가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예배의 마음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내면에 무의식적으로 초월자를 찾고 그 초월자를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여러 종교를 찾고 헤맵니다. 때로는 자신이 초월자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즉 우리의 마음에는 죄와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동시에 있습니다. 원래 예배는 우리 인간의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죄가 들어온 후 이제 예배는 선택사항이 되었습니다. 선택사항. 그래서 선택으로 인해 의식적인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것의 시작이 제단을 쌓고 짐승을 바치는 번제, 속죄제, 화목제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것의 시작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의식적으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의식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가 잘 드려지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런 성민의식이 이들을 교만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거룩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나라와 관계를 맺고 이들의 문화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발달된 문명을 받아들이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들은 이방 종교도 받아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습니다.
정착 생활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오랜 시간 밭을 일굴고 씨를 뿌리며 수확하는 것이 가나안 민족들보다 서투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과 접촉하면서 농작 방식도 알게 되지만 비를 내리게 하는 신도 접하게 됩니다. 또한 빛을 비춰주는 태양신도 접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예배하고 우상도 숭배하게 됩니다. 점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집니다. 그렇다고 예배를 게을리한 것은 아닙니다. 아주 큰 화려한 제단에서 수많은 짐승을 불태우며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러나 형식적인 예배가 되었습니다. 그 예배가 끝나고 나면 바알에게 절을 하고 암몬에게 경배를 했습니다. 단순히 우상에게 절을 한 것이 아니라 이방 교도들과 음란한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하나의 종교 행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영과 육이 모두 더러워졌습니다. 음란해졌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이들을 포기하십니까? 아닙니다.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십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이 애타게 찾으신다. 제발 돌아오라. 너희를 기다린다. 그러나 이러한 선지자의 외침은 허공만 울릴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선지자들의 외침에 귀를 막고 자신들이 좋아하는 말만 듣길 원합니다. 괜찮다, 괜찮다. 너희는 선택받은 백성이니 죄를 지어도 괜찮다. 이스라엘은 요지부동입니다. 오히려 더 음란하게 우상을 숭배합니다. 세상의 향락을 더 좋아하며 추구합니다. 그럴수록 하나님의 마음은 저 스올까지 파묻힐 정도로 괴로워하십니다. 어찌 보면 이런 이스라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찾고 부르짖지만 뒤돌아서면 돈과 사람 그리고 보이는 환경에 따라 생각하고 결정하며 행하지 않습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지성소에는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휘장입니다. 이 휘장이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지성소는 대속죄일인 1년에 하루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대제사장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갈 때 대제사장 허리에 끈을 묶고 거기에 방울을 답니다. 그 끈이 성소를 지나 지성소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으니 혹여나 대제사장이 죄가 있다면 지성소에서 죽음을 면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성소 안에서 방울 소리가 들리면 지금 대제사장이 잘 제사를 드리고 있구나 라고 알 수 있지만 어느 순간 그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렵고 복잡한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과 우리의 간격이 너무나 커서 좁힐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 찢어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나 대신 속죄 제물이 되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로 인해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여러분, 휘장을 어떤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단순히 커튼과 같은 헝겊이 아니라 휘장의 크기는 높이가 18m, 넓이가 6m, 두께만 8인치, 약 20cm입니다. 두께가 20cm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찢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이 휘장을 운반하기 위해서는 제사장 300명이 동원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휘장을 인간의 힘으로 단번에 찢는 것이 가능할까요? 물론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몇 날, 며칠이 걸릴지 아무도 모릅니다.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 휘장이 어디서부터 찢어집니까?
위에서부터 찢어집니까? 아래부터 찢어집니까? 위, 아래 어디입니까? 아래부터 찢어졌다면 누가 찢는 것일까요? 사람이 찢는 겁니다. 그런데 위에서부터 찢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찢으셨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8절에 보면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하나님과 우리를 막고 있던 휘장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하나님이 직접 찢으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마음껏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마음껏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택은 우리에게, 나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원하십니까? 삶의 부흥이 일어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전심을 다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예수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삶의 예배가 되어 부흥이 되기 위해서는 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의 생각과 사고방식이 예수님이 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런 겁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여기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불평과 원망 대신 하나님이 나를 영적으로 단련시키려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또한 일이 잘 풀려 풍요로울 때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웃과 주변을 돌아보고 이들을 섬기라고 물질을 주셨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이 습관이 되면 세상에 힘들고 복잡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선택하고 뭐라 말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점차 알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삶의 예배이며 삶의 부흥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생각의 전환, 사고의 전환으로 되지 않습니다. 바로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 말씀을 보고 듣고 묵상하면서 삶 속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진지하게 성찰해야 합니다. 그럴 때 성령님이 말씀을 일깨워 주시고 삶의 방향을 잡아 주십니다. 그런데 이 사실 아십니까? 이러한 영적인 발버둥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삶의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관심이 온통 예수님이 될 때 비로소 삶과 예배는 하나가 됩니다. 교회에 있을 때는 교회 생활 패턴대로, 세상에 있을 때는 세상의 지혜가 아닌 신앙과 삶이 나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즉 나와 예수님이 하나가 되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또한 삶의 예배가 되는 것에 대해 오해할 소지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깊어질수록 세상과 등진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세상은 부정한 것이라고 여겨 세상을 향해 소극적이 되면 안 됩니다. 교회에만 있기를 좋아하고 직장과 삼터에 있는 것을 싫어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내가 24시간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깊은 임재 안에 있으면 장소는 중요치 않습니다. 그곳이 교회든 집이든 직장, 마트, 식장, 심지어 화장실일지라도 어디에서든지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 나아가는 모든 장소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의 처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세상을 향해 소극적이 아닌 적극적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그곳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일지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시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실지 기대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더욱 윤택해지며 비로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람들이 다 낙심하고 포기할 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온전한 예배의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참된 삶의 부흥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성도님들 가는 곳곳마다 메마른 땅에 샘물이 나며 죽은 영혼이 솟게 되는 놀라운 부흥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삶의 예배가, 삶의 부흥이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내가 가는 곳이 거룩한 예배의 처소가 되게 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은혜가 깃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